인류 역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우리 복음의 바로 핵심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데, 사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쉽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속죄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또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는 참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표시로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의 십자가도 높은 곳에 멀리서 보면 굉장히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목에 그리고 장식품으로도 십자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지요. 십자가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고안되었냐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 기구입니다. 이 단순한 사형 집행 기구, 사람의 생명을 끊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이려고 만든, 사람이 만든 가장 최악의 사형 도구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사형 기구를 만든 사람들은 이제 고대 페니키아인들이었는데, 그걸 거의 전 세계로 퍼뜨린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고,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십자가를 또 전 세계의 복음과 더불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형은요, 생명을 끊는 목적이 아니고 아주 큰 수치와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가문의 수치, 몇십 대를 이어서 우리 조상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큰 수치로 여길 만큼 부끄러워했고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십자가의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도 비참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저주와 죽음의 공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에 다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죄에 대한 저주가 퍼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형벌 앞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또한 동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싹을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들도 몇 명 앉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둘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 발현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딜레마, 그 충돌을 하나님은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 그 어린 양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속죄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그리고 이 속죄의 길은 하루아침에 실현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예언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같이 읽은 그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외쳤어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도 명백한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구원의 길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으신 것도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의적으로 회개하고 자의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속죄의 길에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끄셨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과 사명을 감당하는 완수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강한 팔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 그 속죄의 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그 메시아,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것은 믿었지만 그 예수님,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본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절대적인 권력가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라고 오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을 보면요, 이사야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분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며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고 멸시를 받고 고난을 겪고 질고를 알며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한 순, 이제 봄철이 돼서 땅에서 연한 순이 올라옵니다. 보신 분들도 있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만져도 봤을 것입니다. 그 연한 순이 강합니까? 만지다가 잘못 만지면
부러져 버리는 정말 연약한 것입니다. 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마른 땅에서 나왔으니, 물기 없는 마른 땅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다윗 왕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다윗 왕가의 혈통입니다.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일을 하다가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의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 다윗의 집은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그 뿌리가 다 말라 비틀어졌고, 이게 무슨 왕족이고 이게 무슨 왕가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볼품없고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의 속죄의 길이 이제 일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그렇게 막 천지를 흔드는 그런 영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아마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고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이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하지만 실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 내가 모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숭배하고 또 그들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이 있어 보이고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아무런 화려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고난을 받으려고 오신 종의 모습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사람이 되어서 고난을 담는 잔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육신 자체가 큰 고난이요 사실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가장 따뜻하고 가장 환하고 사랑받고 환영받는 곳에 오시지만 예수님은 나실 때조차도 마구간에서 볼품없게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볼품없는 예수님, 우리와 정말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같은 눈높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볼품 없었습니다. 저와 같고 또한 여러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 영혼의 부족함, 마음의 불안함, 이걸 그대로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무게와 고통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눈물도 예수님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 아픔 다 아십니다. 가난함도 아시고 배고픔도 아십니다. 피곤함도 아시고요. 질병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유혹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흔들리고 또 실패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절망이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그 일은 바로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렇게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 연약함, 부족함, 눈물, 목마름, 힘듦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오기만 해도, 말하지 않아도, 그 주님 앞에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슬픔, 그 대가를 다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속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4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고난, 슬픔, 수치를 당하심으로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그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수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와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스스로는 우리 자체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죄에서 구속을 받는 이 속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엄청난 작업을 하셔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다 짊어지셨습니다. 매년 우리에게는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또한 부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또한 날 위해 부활하셨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과 그 예수님의 실행과 복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붙잡는 귀한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에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어떤 때는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한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잘 눈여겨봅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이 우셨고 또 어느 때는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또 어느 때는 예수님이 시장도 하셨고 또 어느 때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그 의미를 좀 잘 아는데요.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 어떤 표현입니까? 이거 참 민망하네. 이런 표현은 약간 부끄럽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건 좀 번역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의 헬라어의 표현은 타라소라는 말인데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표현이냐면 내 마음과 간장과 허파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에요. 고통을 표현한 것이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모습을 그걸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장기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느 분이 이제 암에 걸리셔서 혈액암에 걸리셔서 골수를 본인의 골수를 아마 채취하신 것 같아요. 아주 그걸 표현하시는데 막 땀을 흘리시면서 정말 아팠다고요. 사람을 엎어뜨려 놓고 이 골반뼈를 드릴로 뚫어가지고 거기서 골수를 채취하신대요. 그래서 막 얼마나 실감나게 표현을 하시는지 저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 일을 하신 줄 알았어요. 15년 전 일이래요. 근데 그때의 고통이 얼마만큼 큰지 지금도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실감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신다. 뼈를 깎아내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뭘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인들을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인 양같은 불쌍히 여기사 이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희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오늘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민망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불쌍한 자녀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다 내게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대가, 죄의 대가, 병의 대가, 잘못의 대가, 실수의 대가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믿으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길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하신 손길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